네, 오늘 우리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단의 계획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째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에도 제가 이거를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계속 시리즈로 쭉 이어서는 아니지만 이제 중간중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5번째가 되었어요. 첫 번째 했던 것은 창세기 3장에 이제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에덴에서 꿰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꿰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이탈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탐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분수를 넘어서게 하면서 사람을 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단의 계획의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아마 2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한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한 그 이제 치리죠.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용의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다음 그 사람이 이제 회개를 진심으로 했을 때 또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것도 이제 그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으로 고린도 교회가 치우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어떤 명분으로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나름대로 그게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균형이 없이 아주 그 심각한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게 관용과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든지,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이제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교회가 지켜지겠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이제 그런 치우치는 문제, 그런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치우치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 괴상한 신앙이 되게 한다는 거죠. 병든 이상한 균형 없는 신앙, 그런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로 보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그 시험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마귀의 괴계가 어떤 것이냐, 마귀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접근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마 2번 그동안 이거 말씀을 받고 오늘 세 번째, 요 본문으로는 세 번째인데 앞에 것까지 하면은 사단의 계획의 5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우리의 그런 설교들은 앞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사단의 계획에는 요 본문에서 시간이 조금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마귀의 하는 그 접근이 표면적인 것이 있고 또 심층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느 정도 깊이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 1차원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교훈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심층의 레이어, 심층의 면에서 찾아낼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표층으로 이 시험의 성격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만 딱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먹는 것, 당장의 양식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이다 하는 이제 그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그걸 이제 우리에게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보면 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요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 그게 이제 포인트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도 모르게 그게 무슨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마귀가 속는 것이다. 그 막 높은 데서 뛰내리는 게 믿음이 아니다. 막 바다에 뛰어드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요 본문 자체 표면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이 마귀의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요걸 하나 더 그 밑에 있는 심층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계획의 또 이제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뭐였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메시아의 사명을 가진 예수님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과 능력 다시 말해서 가야 될 목적지와 타스크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 또는 어떤 그 리소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 어떤 모든 필요한 것을 이제 갖추신 이 상태에서 마귀는 예수님의 관심을 너를 증명하라는 쪽으로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지금 배고프니까 또 성전에 올라서 막 뛰어내리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너를 보호해서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거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깊이에서 지금 이 시험의 마귀의 괴계의 그 이제 성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너를 증명하라는 쪽으로 마귀가 그거를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험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육신의 양식을 앞세운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시험의 그 문제도 있지만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 그 자아에 대하여 자아를 자극하고 우리의 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했던 과정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 온 우주의 중심에 서겠다는 그러한 교만으로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자아의식이 과대되어 있어요. 과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의 본질을 들어가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이 헤아린다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에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남보다 자기가 더 우월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큰 자냐 그걸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여해 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면서도 너무나 육신적인 다시 말해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받은 은혜조차도 갈등의 요소로 만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냐 말이죠.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것이 입증돼야지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남 위에 세우려고 하는, 이건 이제 이게 마귀의 정신, 마귀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마귀적인 속성이요. 예. 이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이 사명을 가진 메시아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도 이 사단은 말이죠, 시험을 하는데 그 자아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예. 자아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너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그거 한번 보여라, 그거 한번 과시해라.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면 나타내봐 하고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의 이 심층에는 자기 중심성을 자극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지 않으면 이게 성이 안 풀린다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그 부패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에서 딱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자기의 의의가 말이요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남보다 더 충성스럽습니다 하는 그 자부심으로, 예, 속에 교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도 바로 이게 있어요. 계속. 예. 은혜 받아도 내가 남보다 더 은혜 받았다, 이게 딱 있어요. 바로. 예.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다, 이게 딱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줘, 이런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 그리고 마귀는 집요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시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계계는 너를 증명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 또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거, 또는 남을 멸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자꾸 은연중에 주장하거나 말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단 말이야.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사실은 이 정신에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그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런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도 이 자아 중심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남 앞에 과시하고 남 위에 세우고 남보다 돋보이고자 하고 남보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움직여서 사람이 이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적인데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괴롭고, 그리고 공동체도 괴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은밀하게 우리 내면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내 안에 깊은 너무나 뿌리 깊은 이 교만이죠. 너무나 뿌리 깊은 이 자아에 계속 집중하는 거. 그 자아, 피조물인 그 자아가 뭐라고? 그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를 숭배하거나 너에게 집중하고 너에게 감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수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 관심이 이제 자기에게로 향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에 이제 빠지지 않으려면,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으면 또 그걸 극복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본연의 가지.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도취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창조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든지 이 사회에서든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마지못해 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실이겠지만 인간은 지음을 받은 이후로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역할을 하도록 각자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뭐 집에서 애를 키우고 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자기가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두신 이 세계에서 내 역할을 한다 말이죠. 내가 어떤 한 몫을 함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본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그리고 이제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도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신앙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아주 세상적인 그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이거 뭐 그냥 살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 뭐 어떻게 뭐 내가 요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 요만큼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살아가는 사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내가 할 일, 내 본분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냐? 여기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입증하고 이렇게 자아로 자꾸 고개를 향하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계획에 걸려든다. 죄성을 따라서 미끄러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큰 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큰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입증하거나 증명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배워야 돼요. 이 병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이제 병들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도 배워야 돼요.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자기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잘 관리하고 나에게 최선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자세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에게도 남에게 정말 진정으로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을 남에게 최선을 또 구하는 그걸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그런 데 있는데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 나를 증명하는데 내가 이만한 존재라는 걸 보이는 데 관심이 있다. 이거는 이제 벌써 이 방향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 본 사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창조 세계 하나님 지은 세계 살면서 생육 번성 또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본연의 사명이 세계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라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 있게 살게 원래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깐난장이 신앙인이라서 젖먹이처럼 그렇게 살 때는 혹시 몰라도 우리가 신앙이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봉사든지 교회 밖에 봉사든지 내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 신앙이 제일 뭐라고 할까요? 이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채워지고 제일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일을 해야지 보람이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함으로 우리 영혼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고요. 자기의 몫을 찾아서 이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야 되는데 관심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걸 그걸 드러내지 않느냐,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충동하는 그 충동을 예수님은 이제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사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사단의 그 괴계 자기에게로 향하는 관심을 또 초점을 자기 주장, 자기 입증에다가 관심을 두는 시험을, 유혹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심층적인 게 또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심층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이 지금 충만한 상태, 사실은. 요단에서 이제 세례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이렇게 오고 충만해져서 이제 가셨다. 이렇게 성경 또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이 뜻하기만 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진 거죠. 하나님 일을 그걸 가졌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마귀가 지금 하는 이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다르게 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능력, 이 권능이 예수님께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사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의 오용성입니다. 목적을 잘못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받은 거 이거는 이제 또 뭐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 신자도 다 다른 차원에 계속 하나님께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주시거나 또 뭐 시간도 주시고 또 뭐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 은사 이런 걸 이제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용돼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우리의 본업이 있는 겁니다. 본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역시 드러내는 그거의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쓰게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가 입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 잘못 쓰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바, 우리에게 주신 바들을 우리가 그것이 쓰여야 될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르게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휘두르는 한 모습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하는데 그 자기도 만족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불행한 것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바르게 이제 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단하고 이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못 쓸 때는 사단이 원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성으로 사단이 이제 깬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목적이 잘못된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의 가진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또 능력이나 재능을 다르게 쓸 때, 그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를 꿰는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노골적으로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부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었는데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경배하면서 얻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귀에게 우리가 절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한 차원의 여기 교훈이죠. 그러나 그 밑으로 또 더 파고 들어가면 더 깊은 차원의 교훈이 이 밑에 또 깔려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실제로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셔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받는 유혹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마귀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뭐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남을 해치든지 도적질을 하든지 뭐 강도질을 하든지 하여튼 마귀적인 방법으로 하면 나한테 이게 유익하겠다, 내가 원하던 걸 얻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취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거는 불의하다, 그거는 악하다, 이런 양심의 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이제 받아들여,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죠. 마귀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방식을 자기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장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돈이 물질이 생기고 이익을 얻기도 하고 당장 뭔가 성공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마귀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는 뭐냐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에,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적인 방법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현실적인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 양심을 팔아서 뭐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얻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얻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진리는 뭐냐면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지만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얻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무엇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 만족.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 진짜 주인이에요. 그 마귀가 앞에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허용한 선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제,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니까 바벨론 우상을 섬겼겠죠. 심지어 자기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지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왕권, 그 사람의 왕으로서의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 주셔서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경고했다가 한번 거두었다가 또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할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권능,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원래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데 그거를 사용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두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해졌을 때 그걸 다시 주시니까 이 사람이 총명이 돌아오고 왕의 위엄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왕의, 바벨론 왕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다니엘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신처럼 여겨서 내 길을 따르면 너가 이 세상에서 뭐도 얻을 수 있고 뭐도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원하던 그 부귀영화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마귀는 유혹을 한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런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그런 시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양심을 완전히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자신을 판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그 거짓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 사람이 자기는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마귀에게 팔린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괴테의 그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협상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지혜도 구하고 자기가 뭐 이 세상에 성공하는 이런 걸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운 능력도 갖게 되고 뭘 갖게 돼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세상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그게 마귀한테 영혼을 팔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마귀가 영혼을 청구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하고 지옥에 가자. 어느 날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나하고 지옥에 가자 하고 이제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정말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 세계 같은데 일어나잖아요, 그죠? 정치 세계 같은데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뭐 바로 우리 뭐 북한 같은데 가면 이 국민 전체를 속이잖아요. 거짓의 나라입니다. 나라 기초가 거짓말이에요. 그 김일성이 했다는 항일운동도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과장된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신격화된 모든 것들을 지어낸 이야기로도 애들한테 우상이 되고 사람들 경배하고 또 무자비하게 막 숙청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피를 보잖아요. 뭐 그리고 뭐 그 하여튼 북한 역사에 보면 아주 세상적이죠. 그게 무슨 도의, 의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기만적이에요. 그리고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권은 유지가 돼요. 지금 3대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팔아서 세상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 경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뭐 북한의 김일성 집안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마귀적인 방법,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그 악하고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세상 것을 얻고자 할 때 그렇게 마귀에게 그걸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대꾸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그런 거는 가끔씩 또 이전에도 설교를 종종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깊은 차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그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의 참 목적을 향하지 않고 사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 오용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마귀의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 마귀적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도록 그렇게 유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리쳐야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